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아멘. 썩어 쓸모없는 뱃띠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멸시하고 반역하고 돌이키지 않는 유다,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나 언약의 백성을 대적하고 해방한 주변 나라, 이웃 나라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할 이방 나라와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가서 구원을 호소하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장차 당하게 될 일을 이번에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 비유로 말씀하셨다. 1절로 2절에 뱃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고 하셨고요. 선지자는 말씀대로 허리에 띠를 사서 허리에 뱃띠를 사서 둘렀다. 그리고 물에 적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뱃띠는 물에 적시면은 금방 썩어버리기 때문에 물에 적시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뱃띠를 왜 사서 두르라고 하셨을까? 이 뱃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뱃띠는 본래 제사장이 사용하던 허리띠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죠? 출애굽기 28장 39절 41절에 보면 너는 제사장이죠. 아론의 제사장. 너는 가서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실 때 제사장들이 입어야 할 의복과 관련한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배실입니다. 배실로 속옷도 짜고 관도 만들고 띠를 수놓아서 만들어라. 뱃띠죠. 그러니까 이 아론의 아들들, 아론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의 띠를 만드는데 이건 뱃띠로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이것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그랬어요. 뱃띠로 만들어라. 제사장들인데 그것을 거룩하게 하여 직분을 감당하게 하라 하셨어요. 제사장들의 띠, 배로 만들었다. 배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보통 이 베옷을 입을 때 언제 입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극한 슬픔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베옷을 입었어요. 베옷. 회개할 때 입는 옷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베옷이라고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과 아주 중요한 관련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속죄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속죄하기 위해서 베옷을 입는 거예요.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속죄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벳띠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벳띠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 당시에 벳띠, 유다 백성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벳띠를 사용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벳띠는 제사장과 관련이 있다고 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벳띠라고 일단 제사장으로 한번 적용을 시켜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선행절과 연결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복의 근원이 되지 못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주변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제사장의 나라로 세웠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시기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 벳띠를 떼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선지자의 적용을 시켜보면 예레미야에게 벳띠를 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대신 잘 감당해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라.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고요. 벳띠, 회개와 관련되어 있고 제사장의 역할과 사명,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더라,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벳띠를 사서 매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3절로 4절에 유보라데로 가서 물과 바위 틈에 그 띠를 감추라 그랬네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유보라데는 갈대아 지방의 유보라데 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예레미야가 거주하던 아나도스에서 이 유브라데 강까지의 거리는 대략 510km 정도 떨어진 아주 먼 거리입니다. 이 먼 거리를 두 번이나 왕복하는 일,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에요. 실제로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이 뱃띠를 감췄을 수도 있어요. 거리가 멀긴 하지만 두 번씩이나 왕복하면서 시간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올 바벨론, 갈대아 군대죠. 바벨론 군대들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 유다를 침공해 올 것이다. 이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명하신 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유브라데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파라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파라는 아나돗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주하는 곳에 북동쪽으로 약 5km 떨어진 바위 계곡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한 5km 떨어진 그곳에 가서 그 뱃띠를 감추게 했다. 쉽게 왕복할 수 있는 거리니까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의미는 유다가 갈대아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뱃띠를 사용하여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니까요. 그게 이제 핵심적인 가르침이니까 그것에 집중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허리에 찬 뱃띠를 유브라데 바위 틈에 감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장차 유다가 갈대아 군대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 또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의미가 분명한데, 장차 되어질 바위 틈에 감추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감추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고 하면 장차 되어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완악하고 무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감추어진 일이 되어버렸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이전에 충분히 묵상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함으로써 이방인들에게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다. 이미 신명기 30장에서부터 28장에도 말씀하셨고요. 신명기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장차 되어질 일임을 선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감추어져 있다는 의미겠죠. 장차 되어질 일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춰라.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물가 바위 틈에 그것을 감춥니다. 그러니까 뱃띠를 물가에 감추면 썩어서 쓸모가 없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죠. 선지자는. 그래서 뱃띠를 왜 물속에다 감추라고 하시냐. 여기에 두면 이거 완전히 썩어서 쓸모가 없게 될 텐데. 근데 이 뱃띠라고 하는 것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될 당시의 제사장들일 수도 있고,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유다 백성들, 그들이 거룩함과 의로움, 또 제사장으로서 역할과 사명이 우상 숭배의 죄악의 물 속에 잠겨져 썩어져 가고 있음을 이 비유로 깨우쳐 주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뱃띠를 물속에 감춰라. 뱃띠는 당시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라고 봐야죠. 제사장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죄악의 물속에 잠겨 썩어져가는, 우상의 죄악 가운데 잠겨져 썩어져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이죠. 실제적인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뱃들을 사게 하셨고 유브라데 물가에 숨기게 하시고 그것을 다시 가져오게 하시는 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이 모든 과정을 순종하게 하셨고, 그 다음 이제 그 의미를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명령이 처음부터 이런 의도가 있음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텐데, 이 선지자는 그 의미도 모르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500km의 거리였다면 2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죠. 왜 이 먼 거리를 가야 하는가? 혹은 왜 뱃띠를 물속에, 바위 속에 숨기라고 하시는가? 이해가 안 되죠. 이거 썩어서 쓸모가 없을 텐데 이게 무슨 의미지? 잘 몰랐어요. 그래도 순종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 말씀들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 선지자 같이 끝까지 순종하여 겸손히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교훈을 얻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뱃띠를 사라고 하시나? 그걸 또 물속에 감춰라? 이거 어이없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이거 썩어서 못 쓸 텐데. 이게 무슨 의미지? 왜 이런 일을 명령하시는 거지?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도 자신의 이해 여부와 상관없이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나의 현실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이해도 잘 안 돼요.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적용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버린단 말이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교만하고 어리석은 무지하고 완악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내 생각과 뜻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이건 내 상식에 맞지 않다. 내가 이해될 수 있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만 받아들이겠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야 돼. 이 선지자처럼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2번이나 왕복하게 하시고, 와, 얼마나 힘든 과정이에요. 그래도 묵묵히 순종하잖아요. 그때서야 이제 그 의미를 깨우쳐 주신다는 거죠. 자, 이런 예를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5장 4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빈 배를 빌려 그곳에서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 그런데 밝은 아침 대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 참 어이없는 일이죠. 어부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어부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밤에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낮에 가서, 그것도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그냥 순종하자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이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갔어요. 그리고 밝은 대낮에 그물을 던졌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배에도 가득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 베드로는 즉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엎드렸다. 그러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이 과정은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기가 잡히는 것으로 보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어떤 자연의 섭리를 뛰어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엎드려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죠.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냥 이웃사람, 일반적인 사람인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받아 쓰임받는 베드로가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상식과 자신의 뜻과는 다르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이렇게 순종하는 선지자처럼 순종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시더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6절로 7절에 여러 날 후에 유브라데 물가 바위 틈에 숨겨두었던 뱃띠를 가져오라. 그러니까 감췄던 곳을 파고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뱃띠를 물가에 감추어두면 썩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썩어져 버려서 쓸모없는 뱃띠, 이것이 당시 유다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멸망당하게 될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 이것을 깨우쳐 주기 위한 하나님의 생각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것은 1차적으로 그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장차 유다 백성들이 이와 같은 상태에 떨어지게 될 것임을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일들을 직접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자기가 깨달은 바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명료하게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말씀이 멸망을 향해,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데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제사장으로서 뱃띠,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당시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어질 것이냐는 거죠.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겠죠. 이제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하나님의 자식을 받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해야 될 주의 종들, 목회자들과 재직들,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시켜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1절에 그러나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정체성과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어두운 가운데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불러내어 기이한 빛,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구원의 빛,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11절에 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의 정체성과 목적과 사명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 이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님의 자녀와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니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썩어버려 쓸모없는 뱃띠와 같이 버려질 것이라는 거죠. 육체 정, 영혼을 거슬리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유다는 뱃띠와 같이 물속에 감추어져 썩어져 버린 뱃띠와 같은 신세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으로 역할과 사명을 다해야 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 육체 정욕에 빠져 살아가면 이렇게 썩어져 버린 뱃띠와 같이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역시 마찬가지. 그 유다 자체가 버려지잖아요. 쓸모가 없으니까 버려지는 겁니다. 거룩함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의 모습을 상실해버리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 정욕을 따라 살게 되면 이와 같이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로 연결이 됩니다. 육체 정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는 육체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 갈등하고 싸우고 있다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육체 소욕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 정욕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이전에도 과거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 끊임없이 레시스트를 하고 있는, 싸우고 있는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이게 관건입니다. 이걸 제거하지 못하면 과거의 유다, 예레미야 당시의 유다의 백성들처럼 그 뱃띠와 같이 썩어지는 뱃띠와 같이 될 것이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역할과 사명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성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썩어져 버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언약의 백성들이지만 영혼을 거스르는
싸우는 이 정욕을 제거하지 못하면 썩어져가는 뱃띠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아닌가요? 그러므로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이죠. 22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이니 또 충성운이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니까 육체 정욕을 제어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운이 절제 열매가 맺어지겠죠. 이것이 온전한 띠예요. 쓸모있는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적용시켜 봐야 합니다. 나는 온전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육체에 속한 열매들을 맺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는 썩어져 버린 쓸모없는 존재는 아닌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뱃띠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겠습니다. 뱃띠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장들이 반드시 착용해야 될 띠를 의미하는 것이죠. 제사장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속죄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당시의 제사장들, 또 왕들, 선지자들, 그들이 부패하고 썩어져 버렸고 그로 인해서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진 유다 백성, 거룩한 언약의 백성들 역시 부패하고 썩어버렸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선지자는 묵묵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주여, 이 예레미야 당시에 썩어져 쓸모없는 뱃띠와 같은 이 유다 백성, 언약의 백성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장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히 우리 소중한 지체들, 우리 교회 지체들, 가족들, 자녀들만큼이라도 끊임없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거하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또 우리 소중한 가족들을 지키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